시간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우선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 뭡니까? 희망은 주체가 사람이죠. 내가 막연히 바라는 게 희망이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취직했으면 좋겠다, 유학 갔으면 좋겠다. 앞일에 대해서 좋은 게 희망이죠. 희망은 나의 긍정적인 생각이나 의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환경이나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소망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하는 게 소망이에요. 아멘. 내 기분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떤 말 절망적이든 관계없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묻는 게 소망이에요. 희망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바람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대이지만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확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망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미래를 우리가 미리 당겨서 현재 미리 당겨서 믿는 게 소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해요. 아멘.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아멘. 아멘. 닻이라는 게 알잖아요. 닻은 배를 움직이지 않도록 딱 고정시켜 닻이 나요. 그러니까 소망은 우리 영혼의 탓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튼튼하고 견고하다. 소망이. 소망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 영혼이 딱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의 탓이라는 거예요. 희망은 성공, 건강, 번영 등 주로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이나 내 욕구 충족에 집중하는 게 희망이에요. 그렇지만 소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향하는 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어려움보다 장차 올 영광이 비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내하지만 고난을 받지만은 장차 올 영광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매니. 아멘.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네. 자, 소망은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는 거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소망은요,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기 때문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 있습니다. 새해도 우리가 소망을 붙들면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는데 근데 믿는 사람들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소망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해도 오늘의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신 내일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붙들면서 나가는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구약 성경 크게 둘로 나누면 뭐가 되죠? 모세오경하고 예언서죠. 모세오경은 뭐야? 율법서라고도 그러고 토라라고도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 뭐라고 그래요? 두 개 빼고 나머지는 성문서라고 그러죠. 성문서 중에서 대표적인 게 시편, 잠언, 전도서. 시편은 주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계신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더 감동이 가면 기쁨이 온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고통받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숨어 계신 것 같아.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럴 때 굉장히 고통이 온다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왜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아? 내가 힘든데. 그럴 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아주 그냥 모든 적나라하게 내 마음을 가쓴 게 인간의 감정이 다 시편에 보면 인간의 감정이 다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150편 중에서 73편 거의 절반 가까이 썼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인생이 파란만장하냐. 다윗은 또 시인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시도 잘 써요. 감동적으로 글을 잘 쓰는 사람. 그래서 아주 인간의 감정이 시편을 읽으면은 아주 인간의 감정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거죠. 자, 잠언은 뭐냐? 잠언은 잠자가 뭐야? 바늘 잠자예요. 말씀은 찌르는 말이에요. 찌르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품어야 할 마음의 태도가 담긴 책의 잠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찌르니까, 말씀을 찌르니까 무감각해진 우리 마음을 찌르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떨 때 둔감해지잖아요, 마음이. 근데 잠언을 펴서 읽으면은 나 영혼을 찔러서
살아나도록 해주는 그런 말씀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참 진부해지고 어떤 때는 좀 우리가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잠언을 읽으면 마음을 찔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신이 한문을 쓰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신, 설립의 나무목에 도끼근이잖아. 그러니까 도끼 들고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나무를 도끼를 찍으면 어떻게 돼? 나무가 아프잖아. 아프면 향기가 싹 난다는 거예요. 향기. 새로움이라는 것은 아픔의 자각으로부터 나온다. 아픔의 자각으로부터 나오는 게 새롭다는 거예요. 아픔이 없이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픔이 없으면요 새롭게 되지가 않아. 여러분들도 다 아픔을 겪고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네. 다 아픔을 겪고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 나의 삶이 따분하고 진부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아픔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픔이 있었을 때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뭐 항상 뭐 성령 충만한 거 아니잖아요. 진백일 때가 있다. 그러니까 내 첫사랑을 생각해봐야 돼. 옛날에 내가 좀 새롭게 됐을 때 그때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 첫사랑. 그런데 시편과 잠언과는 또 다른 게 전도서예요. 이 전도서에는 헛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헛되다가 히브리어로 헤베, 숨, 바람, 안개 이게 헛되는 거예요. 있는데 사는데 없어져요. 존재하는 뜻 보이나 비존재예요. 참 이게 이상한 말이죠. 존재하는 뜻 보이지만 또 비존재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가야 안개라는 거 안개. 금방 없어지는 거야. 그렇잖아. 우리 옛날 10대 때 엊그제 갔잖아. 학교 다닐 때 가방 들고 엊그제 갔는데 벌써 그냥 순식간에 행상.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안개래 안개. 없어지는 항상 젊고 따뜻한 봄이 자랐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인생의 겨울이 왔다. 인생의 겨울. 봄, 여름, 가을 다 지났어. 이제 70부터는 겨울이에요. 100살까지 살고 싶잖아. 나는 뭐 120살 사는 거 저주라고 그러고. 아니 뭐 100살까지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90만 살고 90까지. 아이고 잠수하는 거 뭐라 지나 설경을 하잖아. 잠수. 뭐 우리 살면 잠수 뭐가 좋아. 120살이면 뭐 저주예요. 안 죽으면 죽는 게 좋지. 순식간에 왔어. 잠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위치가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10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봅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 하라. 아멘. 그냥 금방 풀인데 그냥 그만 말라버려. 인간은 유한하다는 거죠. 유한해. 100살도 못 사는 거지. 유한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100살도 못 사는데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땅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서울에 있는 한국에 있는 우리나 그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 말씀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 100년 후에도 또 그냥 그 말씀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그냥 100년도 못 사고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자연의 순환 인간의 아까 읽은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통찰한다는 거죠. 이 결론은 뭐냐면 인생은 더덥다는 거예요. 더덥잖아. 인생 지나고 생각해보세요. 더덥잖아. 옛날에는 그냥 참 목표도 많고 뭐 했는데 지금 지나보니까 더덥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믿음 속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 단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창조 믿음 속에 날 맡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게 뭐냐? 뭔가 집착하는 게 힘들다. 뭐 한 가지에 집착하면 그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일 수도 돈일 수도 있어요. 명예일 수도 있어. 권력일 수도 있어.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한 가지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는요, 뭐가 우상? 교회 건물이 우상이에요. 최고의 우상이에요. 근데 내가 저기 부산에 있을 때 그 신학교에서 소개를 해줘가지고 강사 같은데 합동주 교회 전도사 강사를 내가 소개해줘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 몇 살 더 많은데 목표가 30년 전 한 분인데 그분은 그냥 맨날 교회 산거 주가고 앞에 주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게 손도 한 70명, 한 50명 그냥 꿈이 그거야. 저 아파트 좀 가고 야 이 아파트만 입주하면 그냥 내가 이거 집 몇 채 사면 주차장 만들고
성전 건축하고 하는데 나는 별로 그렇게 아니 그분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서 삼촌인데 목표가 겨우 그건가 그렇게 생각 들더라고. 그러니까 목사일은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대학교에서는요 목사가 또 우상이 될 수도 있어. 개척교회는요 성도 숫자가 또 우상이 될 수가 있네요. 아무것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한테만 속박받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도서는요 헛되다가 주제가 아니라 집착하지 말아요. 누가 하나 집착하지 말아요. 그게 주제. 야 헛되다니까 모든 게 다 헛되다. 그냥 뭐 부교처럼 그냥 다 만 인생 무상 뭐 다 이게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집착하는 삶 살지 말아요. 거기서 내가 집착하면은 그냥 돈을 집착하면 돈에 망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집착하다 보면 자식 우상되면 자식한테 우상돼. 명예, 권력의 우상자가 대표인 되면 죽어버려요. 감옥 가든지. 그냥 뭐 한나김에 집착하면요. 그러니까 우상이 되면 그 우상은 뭐예요? 그 우상으로 만나서 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우상이 되면 돈 때문에 망해. 결국은 자식 때 싸우든지 뭐가 되는 거예요. 평생 돈도 남 살면 돈이랑 망쳐. 그러니까 뭐 한 가지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게 마귀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식 자식한테도 요즘 자식이 집착해요. 자식. 그냥 TV 보니까 뭐 스카이 해가지고 뭐 하고 내가지고 뭐 어릴 때 요만할 때부터 그냥 돈 막 싸주고 그래가지고 스카이 가면 뭐 할 거야. 그냥 성경 말씀에 따라서 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격이 아니라 항상 공부하라 쉬지 말고 공부하라 범사에 공부하라 이것이 너를 위한 이 엄마의 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에 가면 다 우울증 환자 엄청나게 많아 서울에. 왜? 아니 최고 잘할 가니까 그냥 꼴찌야. 우울증 환자가 많아. 우리 때는 우울증이 없었어요. 배고파가지고 도시락 까먹고 그냥 뭐 빵 하나 더 먹으려고 우울하게 그거 만들어가 정신이 없었고 그냥 우울한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시끄럽고 빵이라도 가서 그냥 도시락은 쉬는 시간 다 먹어버려. 점심시간에 뺏어보러 다녀. 야, 이 새끼 끄집어내. 그 손가락에 막 뺏어먹어. 그냥 막 감추고 안 주고 막 싸워. 매점 가서 그냥 매점 가면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거기 뒤에서 가지고 그냥 그 팍팍하나 더 먹는다가 아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새 애들은 우울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머무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때가 되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 영어가 알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몸처럼 회개하죠. 그러니까 태초에 우리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사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창조할 때 그런 마음을 풀어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고향에 대한 신비로운 향수를 느끼고 고향을 찾아 떠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존재. 나그네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 떠나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향. 근데 삶은 떠남의 연속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계속 떠났잖아요. 우리가. 계속 떠났다고. 한 번에 있다가 떠나고 한 번에 떠나고. 제일 불쌍한 인생이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인생. 그냥 무언가 집착하며 살다가 이게 죽으면 끝이야. 이게 불쌍한 인생이야. 그런 사람들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지적 아비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갈대아우로는 얼마나 수천 년이 벌써 수세십 년 동안 됐잖아. 산에서 물 쫙 내려오는 때 통해서 화장실에 갔으면 그림도 최첨단 도시였잖아요. 뭐 학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수메르 문명 정석판이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와갖고 어디가 가나안으로 가요. 가나안 떠나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너 먹고 살았지. 아버지가 우상 안 되니까 먹고 사는 충분해. 근데 그냥 떠나려는 거예요. 가나안 가보자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을 떠나려고 했어요. 나일강에 거기 삼각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아주 복창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노예로 있으면서 먹는 거 잘 먹으니까 노예 인상 가지고 얻어먹지 말고 너 떠나라고 했어요. 우리도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면 안 돼. 큰일 나요. 안 떠나. 나 여기 있으라고 엄마 뱃속에 계속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10개월 지나면 무조건 나와야 돼. 결국은 우리가 때가 되면 떠나야 되죠. 때가 되면 여기서 또 떠나는 적이 있습니다. 네. 떠나는 거예요. 곧 얼마 안 남았어. 가면 다 떠나는 거예요. 이제 미련하지만 떠나기는 싫어해. 안주하려고 그래. 정치에 대해 있어. 떠나는 거 싫어해. 한 군데 못 물러. 헤르만헤스의 데미안에 보면 알은 하나의 세계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알이 안원하다고 그 안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은 세계고 깨고 나오면 새가 돼서 나가.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안 깨고 나오면 새인데 안 깨고 나면 뭐가 돼? 간절수가 된다. 간절.
깨어나야 돼. 그때 아픔이 있다는 거죠. 아까 왜 아프다 새로울 때 아픔이 있다는 거죠. 새로운 신죠. 새가 알을 깨거나 새가 되어날 때 어떻게 돼? 아픔이 있고 새롭게 된다는 거. 나에게 익숙한 세계를 떠나야 돼. 비록 그게 시련일지라도 그것을 견디면서 인간은 성장한다는 거. 떠나면서 인간은 성장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간다는 건 뭐냐면요. 시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에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 있어요. 4차원에 있으면 시간이 뭐 관계없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켓 타고 우주에서 시간하고 똑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안 가요. 영생이에요, 영생. 빛의 속도 똑같이 가면 우리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빛보다 느리니까 시간이 많이 간다. 과학이 발달해갖고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 되면 시간이 안 가. 영생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걸 발견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주어진 기회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바라요. 근데 지금이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이 은총의 시간임을 자각하고 사는 것이 복된 삶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금이 그냥 행복하게 눈 뜨면 그냥 내가 지금 제일 행복해. 그렇게 사는 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행복했어. 앞으로 행복할 거야. 그보다 그냥 지금이 행복하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이 현장이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지금 시간이 현재라는 건 없어요. 원래 현재 진행형이지. 현재 지금 얘기할 때 또 몇 초 지났잖아.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 신앙은 현재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 믿었어. 앞으로 잘 믿보다 현재가 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는 건요. 소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맡기고 사는 게 잘 산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다 믿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지. 믿다, 신뢰하다, 맡기다. 내가 아니면 내 때 아니면 뭐 자식 때, 손자 때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고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게. 아니 내 때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자식 때, 손자 때도 있고. 성경에 보면 400년 만에 뭐 이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이걸 좀 급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게 좋은 말이 저도 좋아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히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 당시 거울이니까 동거울이니까 희미하지. 희미하게 보이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성경도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어떻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 그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죽으면 주님 앞에서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웃으면서 가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 맞대고 딱 하나님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권사님들 보세요. 돌아가실 때 얼굴 야하게 죽어요? 아니면 웃으면서 죽어요? 안 그렇잖아. 믿음 좋은 사람은 애기처럼 가지고 권사님들 보세요.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천사를 보는 거잖아. 마귀 보면 그냥 무섭게 하고 부럽게 있고 마귀 보고. 누가 보면 저기 pin자 보면 거지하고 나사로 나오잖아요. 나사로 죽을 때 천사가 받든다고 그랬어요. 부자는 그런 얘기 없어요. 보면은 천사가 받.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죽을 때 천사가 받들고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받들고 간다니까 대단한 엄청난 거이고 그지 그 불쌍히 살았잖아. 먹을 거 없어서 그냥 가서 그냥 그 잔치상 부스러기 하나 먹으려고 해서 그 주지도 않아. 밥 한 그릇 주는데 안 주고 그냥 그러다가 결국은 죽을 때 그냥 끝까지 나사로는 워낙 믿을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믿은 거야. 할 수 없이. 근데 부자는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맨날 잔치하면서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요. 필요 없지. 근데 죽게 하니까 한 사람 목이 말려. 한 사람은 아브라함. 나곤. 처음에 나곤 갔다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나곤으로 간다고 아브라함. 나곤으로 먼저 가. 아브라함.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죽으면 천사가 놔두고 가는데 얼마나 좋아. 천사가 와서 놔두고. 그래서 나이 들면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좋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얼굴은 다 그게 그거고. 그 기쁨이라고 품격이라고 그러죠.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해. 나이 먹으면.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그래서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려는 거예요. 죽음을 의식하려는 거예요. 너 이제 거기서 죽는데 평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지 마. 집착하면서 항상 죽을 빼고도 그런 거예요. 유한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하면서 살아야 거예요. 내가 딱 삼은 인생이 요건데 이게 마지막에 악착같이 살지 말고 내가 그 유한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거야 이게. 인간은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의미 있게 주어진 하루로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사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 지나가면 또 하루 가는 거예요. 오늘을 의미 있게 살고 어떻게 돼? 주어진 일을 또 즐겁게 감당하고 네. 우리 대표장님 즐겁게 감당하잖아요. 네. 사장이다. 그렇게 잘 산다는 거예요. 즐겁지 감당한 거 어차피 감당하는 거 즐겁게 와서 그냥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시간은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하늘의 신이 우라노스요, 땅의 여인이 가이아, 그 사이에 나는 아들이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가 우라노스하고 가이아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또 자기 누인 레아하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는 거예요. 자식들이 뭐 제우스도 있고 포세이돈, 뭐 바다의 신 제우스 뭐 많아 자식들이. 근데 자식 중 하나가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빼서 그 사람을 누가 했으니 두려진 거야 크로노스가. 그래서 태어나는 자식들 다 지금도 다 나중에 다 권력을 뺏어오면서 잠재 범죄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로노스가 아내가 레아가 자식 낳으면 다 잡아먹어버려. 삼켜버려. 날 때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크로노스가 시간이잖아. 자식을 삼켜버린다는 말은요 시간의 폭력성이라는 거예요. 매장하다는 거예요. 시간은 폭력적이고 매장하다는 거예요. 시간은 매장이에요. 사정없이 가버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음의 운명, 산멸의 운명이잖아요. 크로노스가 막 먹는 식으로 시간이 다 잡아먹어버려. 모든 생명은 다 산멸된다. 모든 생명.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도 시들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시간은 매정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제발 멈춰줘. 나 그냥 젊고 항상 이쁘게 계속 있고 싶었는데 사정없이 가는 거예요. 사정없이 가. 그냥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굴 검버섯 생기고 막 주름살 생기고 시간이 막 사정없이 가는 거예요. 누구나 젊고 아름다움 유지하고 싶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매정하게 흘러가. 시간 내가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시간은. 그래서 얼굴은요, 그래서 시간이 그려놓은 캔버스라고 해요. 그 사람 얼굴 보면 그 사람은 시간이 흘러간 캔버스예요. 그래서 60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얼굴이 캔버스 그림이에요. 주름이나 점도 생기고 잡티도 생기고 막 그래. 나이 먹으면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작품이에요. 크로노스는 뭐야?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확정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달라요. 카이로스는 뭐야? 질적인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시간. 주관적 시간. 수평적인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인데 어떻게 돼요? 수직적으로 확 돌입하는 결단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내가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 회개의 영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뭐예요?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래서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시간이 만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예배. 오직 예배만이 카이로스 시간과 크로노스 시간이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딱 만나는 게 예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했어요. 아끼라. 헬라어 엑사고라죠. 이게 구원하다, 건전하다, 속량하다, 바이, 사다. 시간을 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간을 사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막 떠나가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건져 올린다는 거예요. 건져 올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시간 가운데서 물리적인 시간, 물질적인 시간과 다른 어떤 실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세상 사람 다른 점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시간 똑같은 시간인데 그 안에 어떻게 돼? 다른 질적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카이로스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 은총의 시간, 다른 질적인 시간. 세상 사람들은 그냥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수평적 쫙 가. 근데 우리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카이로스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적인 시간에서 혁명적인 시간. 세상 사람들은 평면적인 시간인데 우리는 혁명적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즉 뭐야? 시간의 혁명을 경험해야 된다. 시간의 혁명. 전부 시간의 혁명을 느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혁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무조건 영원히 산다? 말뜻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시간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영생. 시간이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다른 시간. 영생은. 지구가 자전하면 하루고 공전하면 1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데 시간이 밖에 계시다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3천원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시간 밖에 계시면서 시간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때가 참에 그 차원을 축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3차원 이상에 뭐 어디 계실지 몰라. 5차원이 될지 100차원이 될지. 거기서 차원을 축소해가지고 3차원 세계에 들어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밖에 고차원 계시다가 차원을 축소해가지고 3차원 세계에 들어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3차원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흘러가는 크로스 시간 속에서 딱 건져오려는 구원이라는 본질적 미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크로스 시간 속에 우리를 딱 건져오렸어요. 세월을 아끼라 건져오라 핵사를.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우리를 이 흘러가는 시간이 그냥 무의미하게 육신의 시간, 그러니까 잠시 하다 가는 거 아니에요. 잠시잖아, 잠시.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그게 그분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 시간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영원히 산다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관계로 들어가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영원하다. 누구와 함께 있는 게 영원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시간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시간이 금방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간이 지루하다. 그래. 그 크로노스는 똑같이 가 물리적으로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카이로스는요 아까 얘기해서 건져올리는 시간, 영혼으로 접속된 시간. 카이로스 시간은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서 영혼에 접속시켜요. 이게 뭐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가 가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크로노스의 무의미한 시간을 살다가 누구 구원받으면 하나님에서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건져 올려가지고 영원의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깨닫는 게 구원이에요. 아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거기서 특별한 시간을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준 게 우리라는 거지.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시간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경험해야 해요. 죽으면 그냥 영생하니까 죽으면 간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죠. 안다, 시부야, 야다, 자식, 부부관계, 치열한 성적인 말. 그냥 짜장면이 뭐 이렇게 생겼던 게 아니라 짜장 맛을 보는 거. 체험하는 거. 부부관계, 부부, 남편과 아내. 전부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 체험해서 매일매일 사는 게 영생이라니까.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기서 하나님 체험을 다니면요, 영생.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신 순종함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0억짜리 다니고 1000억짜리 다니고 뭐예요? 예수님짜리라는 거죠. 예수님짜리. 내가 얼마짜리야? 100억짜리 다니고 1000억짜리 다 예수님짜리예요. 다 예수님. 왜? 다 각각을 예수님이 샀단 말이에요. 값을 다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는 서로 함부로 대하면 안 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왜 다 예수님짜리인데 막 대하면 안 되잖아. 다 개인계를 예수님이 사셨다니까 예수님이. 근데 막 그냥 막 대하고 막 그냥 막 이러면 대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에 보면은 다중에 살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의 중심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 마음심의 가운데 중에 하나 있으면 뭐예요? 충이자, 충. 근데 마음심의 가운데 중에 두 개 있으면 이게 환이에요, 환. 환란, 환자할 때 환이야.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여러 군데에서 어떻게 돼? 하나로 충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 전에 우리 마음이 여러 개 있잖아. 중심이 여기서 있고 여기서 있고 여기서 있고 많았는데 정리는 좀 어떻게 돼? 하나로. 충이야, 충.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옛날에는 뭐 저도 마찬가지죠.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의 중심이 여러 군데 있었잖아. 여러 군데 있었죠. 그러니까 환이야, 환란, 환자. 근데 지금은 충이야. 하나 딱 잡혀가지고 하나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라보라. 이 바라보라가 아니라 단지 보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원어로 따지면 고정시켜라. 픽스 원, 식스 원. 딱 고정시켜. 하나님 바라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딱 예수님의 얼굴 딱 고정하면 딴 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쪽은 뭐 돈도 바라보고 이쪽은 또 여자도 바라보고 그래서 안 된다. 이게 환이야, 환 중심이 어떻게 딱 하나만.
픽스 그 뜻이에요. 바라보는 그냥 그런 워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트리거다 이게 아니야. 딱 고정시켜요. 우리는 그 둘이 양다 거치면 안 된다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지. 안 그러면 여기 뭐 앉아있어. 안 앉아있지.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다 창조하셨어요. 또 우리는 그런 세계 두 가지 세계가 살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 믿고 사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 보이는 것도 믿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안 보이는 게 중요해요. 안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하지. 코로나 바이러스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공기 없으면 죽어요. 공기가 보여요. 영혼도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작 안 보이는 거는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는 거는 착시가 너무 많아 우리가. 동물이 더 잘 봐. 동물이. 동물은 더 잘 봐. 냄새도 더 잘 맡잖아. 저번에 내가 코끼리 얘기했잖아. 코끼리. 쫙 미끄러 떨어진 물냄새도 맡는다. 사냥개는 2, 3일 전에 지나간 거 그거 추적해. 빨리 갖다 놨어. 눈 밝으면 늑대도 봐. 밤에도 다 보자. 멀리까지 또 우리 눈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눈은 착시도 많아. 착시도. 저기 때 보면 태양이 이렇게 올라와. 눈을 볼 때는요. 태양이 막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옛날에 그거 얘기하면 화형시켜 죽였어요. 옛날에. 옛날에 그 얘기하면 네? 천동설 얘기 저기 지동설 때 화형도 시키고 막 그랬다고 종교적.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뭐라 그랬냐? 사과씨 하늘에서 과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사과씨 하늘에서 이 과수까지 바라봐요. 윌리엄 브레이크는 순수의 저주에서 뭐라 하면 하늘의 모래에서 우주를 보고 들판에 핀 꽃화중에서 천국을 봐라. 야, 그러니까 꽃화중이 보고 천국까지 봐라. 그 인간은요 죽음이 없으면 안 돼. 죽음이나 질병 같은 그런 게 없으면요 인간의 유한성이 없다 그러면요 초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이 있게 복이에요. 죽음이. 죽는 것도 축복이고 사는 것도 축복이고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다 축복이에요. 죽는 것도 축복이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돌아가신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살아계시면 어떡할까요? 속상해서 지금. 자기 아들 대통령까지 되는 거 보고 가셨으니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그 어머니 살아계신데 신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아버지 아들이 대통령 되고 좋아했는데 검찰 출동하고 감옥 가니까 살아계셨으니까 봐야 되잖아. 또 오래 사는 게 아까 내가 저주라고 했잖아. 오래 살는데 그걸 다 봐요. 죽어야지 때가 되면은. 너무 일찍 가면 안 되니까 살고 너무 일찍 가면 안 되고 적당히 살고 편하게 스마트하게 가야지. 또 이거 그냥 막 그냥 힘들게 그냥 몇 년씩 끌고 힘들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나 질병 같은 한계상이 없으면요 어떤 큰 세계를 사모하지 않아. 이게 한계상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질병도 병도 주는 거야. 질병이나 이런 걸 줘갖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녹이고 두드려서 차갑게 빛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 한계 상황이 나의 삶의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본질적인 것이 드러나는 기회는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600명 리더를 준 무디가 있어요. 무디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젠가는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도 믿지 마세요.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날 거예요. 나는 1887년에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예수를 믿은 1837년에 내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은 1855년에 내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내 육신은 죽지만 영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붙잡지 말라. 주님이 기다리시는 천국이 펼쳐진다. 그것에서 모두를 만나기를 바란다. 네. 큰아들 위기 망나니. 그래가지고 평생 기도했는데 안 돌아왔어 끝까지. 근데 아버지 무디의 인정을 받다가 정말 사후세계가 있구나 하고 회심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신앙을 받았어. 죽는 모습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됐으면 더 좋아야 돼. 아들이 망나니가 끝까지 안 돌아왔는데 아버지 인정을 받으면서 아버지를 보고 나서 진짜 사후세계가 있구나. 돌아왔다는 거죠. 믿음은 돈을 가져오고 구원받으면 예배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 없는 기독교는 말도 안 돼요. 예배 없는 구원은 말도 안 돼요. 예배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자꾸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만나고 시작하는 보면 또 살아가면 아이고 저 여자 내일 또 보고 싶고 모레도 또 보고 싶고 또 함께 있고 싶고 막 그러잖아. 결혼까지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 사람 자꾸 만나고 예배잖아. 예배. 자꾸 예배. 그 돈 받으면 자꾸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사모하고 찬양하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뭐 그래서 돈 받으면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다? 그거는 구원받는 거 의심해봐야 돼. 아 예배 가기 싫은데 교회가 이렇게 되면 그거 진짜 구원받았나? 의심해봐야 돼. 신나게 와야 돼. 신나 기쁘게. 교회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 기쁘게. 이거 마귀가 자꾸 방해해요.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게. 교회 가려고 하면 뭐 전화가 와. 뭐 일이 터져. 그래 항상. 마귀가 방해하는 거야. 왜? 자꾸 교회 가면 안 되잖아. 마귀가. 그러니까 교회 가려고 하면 뭐 전화하고. 그러면 사건 터지고. 그리고 막 새벽기도 가면 갑자기 막 내가 아침에 나올 때 뭐 가스불을 껐나 잠갔나 뭐 내가 누구한테 돈 꿔준 거 있는데 저거 뭐 사람 가게로 잠새만 나오고 기도 안 하게 안 되게 되고 그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막 예배들이 막 잠이 와 갑자기 막 있어가지고 갑자기 예배를 들으려고 또 막 그 마귀가 이를 못 듣게 방해한다니까 진짜요. 방해네. 사탄이 방해해. 그래서 신앙인의 일상은 예배와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일상생활에서 그걸 통해서 공급받아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공급받아야 돼. 말씀이나 찬양에서 힘을 얻으면 다시 나가서. 근데 간다가 돼가지고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여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교회를 하는데 그 공급받아야 돼. 그거 안 받아봐요. 같이 빼먹고 교회. 그럼 밖에 나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들이 빠지면 괴롭고 힘들어야 돼요. 예배반이 빠지는데 전혀 태어나게 그냥 한번 멀쩡하면 안 된다고. 한번 예배 빠지면 어쩔 수 없이 빠졌는데 내가 힘들구나. 괴롭고 이래요.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점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참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싹 무너뜨리고 그냥 예수님 생각을 채우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생각에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 생각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생각을 그냥 무너뜨려 버려. 그거 완전히 어떻게 해? 전혀 새로운 생각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분들께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